할렐루야. 저와 함께 크리스천 베이직을 하고 계시는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 관한 믿음의 핵심, 그 두 번째 시간, 저번 시간에는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왜 목사님도 그렇고 성경을 또 읽어보면은 그렇게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말이 그렇게 강조가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때문인데요. 제가 저의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저의 마음을 아내에게 이렇게 수차례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의 아내가 저의 마음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면 지금 이 결혼을 성사할 수가 없었겠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필요한데요.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한다는 뜻은 단순히 우리가 귀를 이렇게 쫑긋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반응할 때 혀를 제어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반응하는 것이랑 혀랑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전도사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언뜻 보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혀를 제어하라 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조급하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죄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죄를 제거해야 하는데요.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다들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음속에 황 집사를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몰래 황 집사가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주일날 말씀 예배를 딱 드리다 보니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황 집사가 떠오르면서 마음에 그 찔림이 있음을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이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찔림을 느끼는 거는 그래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도 무뎌지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뎌지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지면 우리가 죄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전혀 찔림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전혀 찔림이 없어지게 되면 사실 우리가 죄에서부터 다시 돌이키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음에 죄가 있어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마음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자, 회개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답들이 있죠. 근데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필요해요. 가장 먼저 성령님께 내가 죄가 있지는 않는지 나를 조명해 달라고, 성령님 혹시 내가 모르는 죄가 있지는 않는지 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려줬을 때는 그 죄를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황전도사 너 황집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이렇게 성령님께서 알려줬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성령님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미워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락바락 우기면 안 되고, 그때 내가 황 집사를 미워했구나, 빨리
뉘우치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서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죄를 알려줬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뉘우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근데 이게 돌아설 때 중요한 것이 애매하게 한 90도 정도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180도 이렇게 가고 있었으면 이렇게 180도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80도 돌이키면서 혹시 내가 책임져야 할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황 집사에게 찾아가서 집사님 내가 이렇게 했던 것 죄송합니다 라고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서 정당하게 분명하게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회개인 것이지요.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전도연 그 배우 여주인공이 전도연 씨였는데 전도연 씨의 아들이 살해범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돼요. 그 살인범은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지요. 그래서 전도연 씨가 이제 감옥에서 그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던 그 살인자를 만나게 되는 면회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전도연 씨가 딱 앉아 있는데 그 살해범이 너무나도 평안한 얼굴로 들어와서 전도연 씨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평안하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소리를 들은 전도연 씨는 그냥 정신이 막 쏟아져 나오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살해범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을 수도 있겠죠. 용서해 주셨을 수 있죠.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씻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고 그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인 것이지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겸손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는데요. 상고하다라는 것은 자세히 참고하고 검토하다, 마치 조사하듯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겸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천지창조를 딱 들으면 이거 나 다 알아, 첫날 둘째 날 다 알아 이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묵상하고 조사해보고 연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잠깐 영상을 한 편 우리가 시청할 건데요. 정확한 설명은 제가 잘 모르지만 중국의 한 지하교회에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성경책이 공급됐을 때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실까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지 이 영상이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크리스천 베이직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까지 했던 말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이에요. 귀를 열어야 되고, 우리가 입술을 제어해야 되고, 마음의 죄를 제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에요. 다 알고 계신 사실들인데,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무엇이냐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고요, 말씀을 읽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지 않는 것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한 말씀 중에, 그리고 주일날 선포되는 목사님 강단에서 선포되는 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묵상한 말씀, 또 막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성경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적으면 우리는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노트에 적으세요. 노트에 적고 그것을 매일매일 다시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베이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마치면서요, 이런 말이 있어요. Dusty Bibles lead to dirty lives. 오늘 내 책상 위에 있는 성경책에 먼지가 없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더 사모하고 성경을 읽고 읽은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